할렐루야. 네, 우리 젊은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 잊어버리겠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또 구약의 시대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달에 한번 나눈 것 같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다 된 거지, 구원을 받았으면 됐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자기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꼭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예수님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가 자신을 오셔서 증언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분을 증언하신다 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실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행할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건데 그 죄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여금 그 성령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그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약속하신 그 시점은 어디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여기 우리가 대부분 믿지만은 객관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어떻게 여자 없이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이게 과연 온전한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그분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죠. 그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단 말인가? 성경의 이야기는 다 살펴보면은 사실은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믿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를 살리셔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아직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한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께서 오시면 바로 너희들을 진리께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분이 꼭 오셔야 됐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온 제자들의 성령 120명 문도가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막 그들의 방언을 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술 취했다고 그랬죠. 그래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누가 그 일을 했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죠.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이제 거의 얼마 되지 않은 2달여쯤 지났던 그 다음 시간에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들에게 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다 거기에 주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 받았을 때 그때에 바로 한 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는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3,000명이나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서 정말 불안해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믿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하지 말고 성령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처제가 3명이나 있어요. 많죠? 처제가 3명이나 있는데 선놈도 1명 있고 근데 그 처제 가운데 큰 처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싫어했어.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여자들도 짱이 있더구만. 옛날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그 짱이었어. 학교에서 하도 말씀 피우니까 너 전학 가라 그래. 전학 갔는데 남녀공학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엄청 유명해가지고 남자들이 가방 들고 다녔어. 우리 처제 가방 들고. 그래서 우리가 처제가 아주 그 당시에는 유명한 하여튼 사람이었죠. 대학에 가서도 어떻게 대학은 갔는데 대학 가서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또 놀러만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사고를 좀 대학에서도 많이 쳤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또 다 망해먹으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왔냐면은 처갓집으로 도망왔어. 처갓집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장모님께서 꼴 보기 싫으니까 골 붙잡고 맨날 새벽기도 나가려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깨워서 새벽 예배 보내는데, 일어나려고 해요, 안 해? 죽어도 안 하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망하고 왔어도 막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또 대단하신 분, 장모님이 발로 막 차가지고 끌고 가서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게 하는데 죽겠다는 거야. 왜? 자기도 믿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하루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언니, 나 좀 살려줘. 나 부도나서 왔더니 엄마 때문에 더 죽겠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교회 안 가면 꼬집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믿어져야지.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졸다가 오고 나 죽겠다고 나 좀 믿게 해달라고 막. 자기도 믿고 싶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걸 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냐. 말씀이 들려야 가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하여튼 막 투정을 벌이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장모님께서 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끌고서 이제 철야도 다니시고 새벽에도 다니셨는데 한 번은 철야 때, 금요 철야 때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철야 때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 맨 뒤에 앉으면 맨날 좋으니까 앞으로 맨 앞에 끌고 와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앉자. 오늘 은혜 받거나 아니면 넌 못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앞에 앉혀놓고 같이 막 예배를 찬송 부르고 안 부르면 막 찔러가지고 찬송 부르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쫙 듣는데 이상하게 자기 안에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라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냐. 옛날에 술 먹었을 때 생각나가지고 이거 내가 술도 안 먹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대. 근데 그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팍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처제가 그냥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팍 있으니까 막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 무릎으로 바다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구르면서 회개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처음으로 한 거야. 그때 막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동요와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 기도하면서 그 회개를 도왔어요. 성령님을 만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가자고 말을 하지 않은 새벽에 먼저 딱 일어나서 엄마 빨리 가 빨리. 늦겠어. 엄마 빨리 가. 너 왜 그러냐? 아니 엄마 빨리 가. 큰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 일산에 사는데 지금도 사업이 넉넉지 않아서 그 가정이 쉽진 않아요. 그렇게 넉넉한 가정 아니야. 그래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열심인지 그 놀았던 친구라서 그런지 일당백이야. 교회에서도 막 얼마나 지금도 큰 일을 감당하는지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가 어떻게 도망을 못 가는 거야.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내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외적인 증거, 방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예언을 하는 외적인 증거에만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잘못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이름을 딱 붙였어. 첫째, 예수님께서 이름 붙인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 첫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영.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름을 딱 붙였어요. 예수님 하면 뭐라고?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란 말이 뭡니까? 진리를 전달하는 영, 진리를 밝히시는 영이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시듯이 성령님도 동일하게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지혜를 밝혀주셔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자가 없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진리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의 조명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님의 조명, 인도하심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점점 깊어져 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성으로 자기가 이해 가능한 부분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신격화가 된 인물이다, 또 주황받는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사역하신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육촌 사이에 친척 관계에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만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재미가 없으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태어났지만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공동체에 소속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냐면 에스네 공동체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에 4가지 정도의 중요한 그 영적인 그 흐름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에스네파도 있었고, 이 에스네파는 뭐냐면 지독한 금욕주의적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금남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주님의 그 시대 속에서 갈릴리 근방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하나의 공동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에스네파 금남 공동체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세례를 줬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죠. 자,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서 바로 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도 분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고 위대한 인간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있죠.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예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리한 이성과 회의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게 또 각본에 없는 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뭐하기 때문이라? 졸기 때문이다. 그러네. 시간이 좀 지나도 너희들 책임이야. 날 봐. 오명을 벗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큰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나가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 한 20명, 18명 교인들을 데리고 나이 드신 분들 데리고 처음에 목회를 했는데 이분들은 소를 먹이고 그러다가 소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잖아. 그렇지. 소가 아프면
누굴 찾아오냐면 누굴 찾아와? 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소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안수기도를 하면 소가 나서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소가 죽겠다고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를 그 무서운 소 뿔난 거 있잖아. 주인이 딱 잡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기도했는데 소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어떻게 알아? 소가 낫질 않아. 나가지고 팔팔 팍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치밀 쓰고 야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왔다고 그럴 텐데 아니 이게 소가 이게 일어나질 않는 거야. 속에서 막 안 좋지. 또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권사님이 한 분이 저기 목사님 저 머리 아픈데 기도해 달라고. 저는 기도해도 잘 안 날 건데요. 그래도 해달라고 손을 갖다 끌어서 막 하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나야 안 나요? 안 났어. 기도 받더니 집에 가서 약 먹어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야. 목회자 체면이.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이제 한인타운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1부 예배 2부 예배 2번 드렸는데 1부 예배 끝나고 목회를 하고 끝나고 났더니 4살 배기 그때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막 갑자기 우리 김집사님 한 분이 달려오시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열이 난다고 큰일 났다고 기도해 달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없어? 속으로 순간 생각하지. 큰일 났다. 난 치유 연사가 없는데 야 이거 병 안 나서면 이거 망신 나가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배를 대고 죄 믿습니다 열을 내리게 달라고 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열이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안 내렸어. 그 김집사님이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히 이게 내가 그래서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는 하긴 하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주의 종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체면 구겨져 가지고 내가 이게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심각한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그 상황을 경험해 보면은 심각해요. 저보다 우리 어떤 선배 목사님은 더 심해서 그분은 시골 목회를 갔을 때 갔더니 거기도 귀신 들린 애가 있다고 권사님이 막 잘 끌고 가가지고 귀신 들린 귀신 쫓아달라고 데리고 갔대. 근데 문을 확 열고 봤더니 막 거품 들고 막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이 이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대. 그때 귀신 들린 애가 쫓아오더래. 전사님을 쫓아오더래.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막 몇 바퀴 돌았다는 거야. 웃기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심각했어요. 주님,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성령 체험했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치유의 은사가 없으면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그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그때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크레몬트 신학대학에서 아주 내가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조직신학인데 철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들인데 이성적인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도 책을 몇 권씩 읽어내가고 레포트를 써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 시기인데 내 영은 그 공부를 하면서 점점 메말라가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신학이라는 그 작문 자체가 건조하니까 그건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이런 능력도 없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찾아볼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좀 크게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야. 믿음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공부를 이선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내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방향들을 그때 정리하고 그때 이제 주 앞에 다시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었어. 또 그 말고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애 한 2살 배기 걔가 아주 그 아버지가 백인이었는데 아주 애가 예쁜 애인데 갑자기 걔가 또 기도받으러 왔어요. 부부가 키가 큰 백인하고 자기 그 아내하고 한국인 아내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 기도해달래. 순간 나에게는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이거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따라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할 때 이제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나는 내 같은 경우에는 교도도 요즘 안수 기도를 많이 받는데 안수 기도를 딱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무게가 좀 달라. 손이나 이 공간적인 느낌이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는 달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산부 예배 때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안수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본인의 믿음하고 내 믿음인데 딱 대할 때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날따라 뭔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 손이 달라.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정말 그날은 내가 한 번도 지휘의 은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은 그거 생각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이 그렇게 많은 애인데 갑자기 열이 싹 식으면서 회복됐다고. 그리고 좋다고 나가더라. 그때가 내가 치유 은사를 경험한 첫 번째였어요. 그 뒤로부터 나는 이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계속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물론 뒤에 보혜사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그분이 계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성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면 믿어집니다.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은 세례 받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피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잉태하셔서 부활 후까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성령님의 진리라고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성을 발달을 시키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겸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을 체험하실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을 구하세요. 그분을. 근데 그분은 오늘 설교가 안 됩니다만 그분은 언제 경험되느냐?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 받을 때 그분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외적인 성령 은사와 함께 와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상징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님을 구하면 그 성령님을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이 전진됩니다. 성령께서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들었을 겁니다. 보혜사 돕는 자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이유는 진리 영으로서 여러분들 믿음을 온전히 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을 돕는 분 성령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여러분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 바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정에서 피고를 변론하는 변호사, 또 돕는 자, 조언 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과 충돌할 때 그때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혜사가 여러분들 돕는다 그랬는데 뭘 돕느냐? 무엇을 돕기 위해서 그분이 계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진리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깨달아 아는 진리를 누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육의 죄악을 지킬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보혜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도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런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무엇을 행할지라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라기보다도 먼저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법을 따라 살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기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술을 좀 먹고 담배 좀 피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절 봐요, 절 봐. 몇 명이나 담배 피우고 있나 확인해 봐야지. 얼굴만 보면 알거든, 대충. 이게 봐, 이렇게 봐. 끊어라, 끊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어른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담배 건강도 안 좋고 술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특별히 술도 술이지만은 담배도 정말 끊을 수 없어서 우리 남자 교인들 같은 경우 저한테 상담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담배를 폈는데 이거 끊고 싶은데 안 끊습니다. 술도 매일같이 먹어야 잠을 자는 그런 분들도 상담을 요청을 해오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 술과 담배도 어떻게 해서 끊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거 끊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었기 때문에 끊으려면 금방 끊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지적으로 끊지 말고 성령님을 청하실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충분히 도우려고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자, 16절 잘 보세요.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당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강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한 교우 가운데 저한테 은밀한 부분을 상담한 교인이 있어요. 30대 후반인데 이름은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인터넷만 키면 동영상에 먼저 그 좋지 못한 동영상에 자꾸 눈길이 가고 거기에 자기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임을 결혼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저한테 은밀하게 부탁을 해와서 제가 상담을 했었죠. 그분의 문제는 뭐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과 같았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다 은밀하게 자기들이 아는 죄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면 교인인데 혼자 있으면 교인이 아니야. 성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께 부탁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이미 당신이 물세례를 받았고 성령 침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도울 거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새벽 예배와 철회 예배를 계속 몇 개월간 강조시켰고 안식기도를 계속 보이지 않게 해주고 그랬죠. 지금 그분이 나랑 상담한 지가 한 6개월 전의 일인데 지금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분은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자기가 그런 죄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분명히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충만하면은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일의 업무상, 특성상 계속 인터넷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충만했을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에 의존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은 금방 내 마음이 죄로 돌아가고 그림자, 옛 사랑의 그림자, 그 쾌락, 그 추억,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그러면서 벌써 세상 노래를 듣고 세상 것들 속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기를 늘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썼는데 자기가 인터넷 회사에서 일할 때 이외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할 때는 반드시 아내가 옆에 앉게끔 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방법들을 배워주기 시작했는데 그가 서서히 그 문제로부터 해방돼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누구의 도움이냐?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이성이 이제 발달되어 있고 또 다른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고등부 정말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딱 맞아.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켜나갈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여러분께 보내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시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절대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절대로 죄가 떠오르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걸 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 너무 추악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말 내가 저런 것들을 먹고 마셨나, 저런 일을 했었나, 추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하려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죠. 단식하시죠.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여러분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탄식하신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이 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탄식하는 분이 계셔. 혼자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들어보시라. 늘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어요. 제자들은 그 죽을까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쭉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 자기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그분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그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로마를 보면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은요 처참한 순교의 역사였어요. 그때 기독교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다 사제밥이 됐고 처참하게 능지처참하게 사제가 찢겨 죽었고, 로마 사람들이 그 밤에 축제할 때 그 사람들을 세워서 밧줄을 묶어놓고 기름 부어서 불로 태워서 그 불로 써. 응?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300년 동안이나 잡아 죽였어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종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믿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로마의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그건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타락했던 로마였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삶을 사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잡혀가면 그냥 죽었고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들은 천국을 향해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철저히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라는 나라가 무릎을 꿇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런 죄를 죄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그렇게 순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결과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사도가 다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뭘로 승리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살 겁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미래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교회가 뜨거운 줄 압니다만은 성령을 더 구하실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실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실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정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쪼록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